자, 오늘은요, 삶의 계자씨 시리즈 제8단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착할 선자, 선한 마음가짐,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항목, 우리가 착한 마음가짐, 행동 다 중요하지만 우리 대인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같이 이제 발을 맞춰야 제대로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4번째 이 겸손할 겸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눕니다. 이쪽에 글자를 보시면 재밌는데 이것도 역시 회의 문자입니다. 예, 여기 입 모양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충실하게 잘 익은 배삭을 이렇게 한 움큼 쥐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두 그림을 합쳐서 이 글자의 모양을 만든 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 소위 말하면 잘 익은 곡식처럼 성숙한 사람은 그 입이 아름답다 이런 의미예요. 예, 공손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겸손, 공손 뭐 다 비슷한 그런 의미고요. 또 겸허하다 하는 말도 다 여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오늘 그 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요, 성경의 대표적인 겸손의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비슷한데요. 그 아나라고 하는 말에 파생된 말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굽는다, 누른다, 압제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이 사람들의 처신에 대해서 언급한 단어가 아나인데요. 헬라어의 티비아노스라는 단어도 역시 비슷한 말인데요. 예, 낙해 처신하면 안전하다, 마음을 비우라, 대항하지 말란 얘기죠. 그런 의미로 이 용어가 쓰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게 뭘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을 때 제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제목은 이거였어요. 여기 주보 나왔죠. 주를 섬기는 자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모시고 사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달아지고 감동되어지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내가 세월이 가는 동안에 내 안에 인격성이라든지 영적인 모든 속성들이 성숙할 거 아니에요. 그 성숙한 자아가 뭐냐? 그 대표적인 표현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과정은 하나의 비유를 한다고 하면 등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등산을 하다 보면 물론 아주 험한 산은 기껏해야 두세 개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산들은 올라가다 보면 이쪽 골짜기에서도 올라가고 저쪽 골짜기에서도 올라가고 사방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성경도 그래요. 어떤 주제를 따라서 그 내면의 요소를 꾸준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에는 누굴 만나냐?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겸손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교훈들, 특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우선 명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자녀들이 갖추어야 될 인격적인 덕목이에요. 인격적인 거. 그 사람의 됨됨이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본적으로 그 바탕이 신령해야 됩니다. 물론 교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다듬어졌다. 이렇게 말할 때 교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교양을 논하기 전에 더 원천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삶을 살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요. 그걸 뭐라 하냐? 줄여서 신령하다 이렇게 말해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신령적으로 실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그의 모든 삶이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제대로 하는 거예요.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숭고한 것도 다 이게 포함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이에요. 신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세상이 다 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나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거죠. 그건 누구의 영역이냐?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믿음을 갖고 삽니다. 왜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많은 약속들이 이미 선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 그래서 복입니다. 내 제한된 환경 속에 억누른 채로 그냥 참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이 현실에서 주의 이름을 통해서 간구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지금에서 얘기입니다만 저도 저 나름대로 꿈이 있잖아요. 근데 사는 현실을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제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근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참 궁핍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도움을 내가 받지 않았거든요. 그 혼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외로웠고 슬픈 일도 많았고 그러다 육체적으로도 원하지 않는 큰 질병들이 몇 차례 벌써 젊은 날에 덮쳐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때도 있었고 돌아보면 사사건건 힘겨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제 목회까지 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이 고달픔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불빛이 하나 늘 비치고 있잖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나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세월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영역 너머에 이미 내가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을까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런 신의를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속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그게 첫째 하나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착한 마음을 가져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무리한 방법을 쓰지 않아요. 순수하고 양심적이고 깨끗하게 살기로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절대 추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목적을 둬요. 정의롭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따라가는 게 이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처신하는 행동을 가지게 되면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 잘 다듬어지고 있는 그 마음의 특성이 뭐냐? 선함과 의와 겸손인 거예요. 자, 보달까요? 이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본성과 더불어 구주를 대속함을 영접한. 그래서 이제 그죠? 늘 순종하고 소양을 키우고 여기 말하는 소양이라는 말은 그 마음에 이루고 있는 바탕. 그게 이제 잘 성숙해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해. 물론 나중에 제가 다소개했습니다. 진실한 겸손이 있는 반면에 가식적인 겸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삶을 사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신구약 성경의 교훈을 보노라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고 있는 것이 자연에 올립니다. 실제도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은총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자신의 실체, 현재의 모습, 실태, 그 다음에 여기 신량, 내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재반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다 신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인 거야, 피조물인 거야.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가운데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인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성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있잖아요. 내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간구해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제가 결핵을 앓게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피도 많이 쏟았죠.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길로. 그래서 오늘부터 좀 사역을 멈춰야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에 있는 어느 한 기도원에 가서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만. 저는 그 길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돌아보니 나가가는 건 억울하지 않는데 나로 인해서 주변에 일어날 여러 가지 파생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 한계치에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여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치병하게 하시고 그 후에도 이 만덕에서 목회하면서 몇 차례 제가 쓰러지기도 하고 별일 다 겪었는데 오늘까지 강단을 지키고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린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늘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주 앞에서 필요한 걸 따라 채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실하게 인정을 하고 조금만 낮춰도 그 겸손이라고 하는 시작은 뭐냐? 나가 생각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낮춰도 겸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나를 낮출 바에는 저 아래까지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 무시할 것 같죠?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들이 나를 향해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이시오. 나는 낮추지만 하나님은 높이시는 역사가 여러분 생에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뻔뻔하고 자랑하고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이 속이 채워지지 않고 소양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짓이 뭐냐? 자꾸 자기 겉옷을 꾸며 그 비싸다고 하는 무슨 가방도 들고 다니고 말이에요. 자꾸 꾸며. 그런다고 품격이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속이 진짜 제대로 채워진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 있는 그 직원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니까 일로 들어오시지요 하고 근데 행색을 봐서 나보다 못하게 입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차 대접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사람 뭐냐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저분은 자본가입니다. 목사님 진짜 부자들은요 저렇게 입고 다닙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나 그다음부터 작업 보고 가야겠다. 사람 여러분 그래요. 속이 들어있으면요 자기가 넉넉하면요 구태 그거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잘 갖춰지고 성숙하면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다 알 사람은 다 알게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은 나를 따라서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이 낮아짐, 이 성숙함, 겸손함에 대한 의의를 한번 따져볼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거요. 1번,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서 성숙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덕목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제대로 잡히면 주를 섬기는 성숙한 자. 이래야 아마 이 겸손의 표현이 다 되겠죠. 성숙하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에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는 게 바로 디모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 그 사람은 대표적인 덕목이 마음이 깨끗해요. 두 번째, 양심적이야. 절대 대의에서 어긋나는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야. 학관, 확신을 가지고
소신 있게 살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임시변통, 뭐 인기 영역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대인관계를 해나갈 때 그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겸손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중심 확립과 더불어서 진리에 대한 영적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에 이르는 그 중심이 있어. 가치가 있어. 경건에 대한 성숙의 지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은요, 중심 확립이 바로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치관이 분명히 방향을 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경건이 있어요. 혹자들이 때때로 이선의 겸손이야. 꾸미는 겸손. 이거는 개인적인 관계의 여러 가지 수단들인데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어떤 뭘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뭐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헛된 것은 곧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부끄러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중요한 말이 여기 나와요. 겸손은 모든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요, 정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세월은 하나님의 실력을 어김없이 드러낼 수 있는 시험기간이야. 시험기간. 내 실력을 쌓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건 일방통행이에요. 한번 가면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냥 그 길로 가면서 소모하다가 끝나버려요. 여기 저희나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얼마 안 남았지. 젊다고 해서 오래 갑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끝나버립니다. 한시적이에요. 그 인생은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는 연대를 따라 태어나지만 떠나갈 때는 연대가 없어요. 순서도 없어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게 한시적인 거예요. 문제는 사람마다 가지는 이게 문제예요. 자신의 자아 정체를 정립하지 못한 채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붙였어요. 부실한 자존이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모양을 이루어야 되는지 하는 자손에 대해서, 품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린 다행히 그래도 그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모든 매사가 여기 안일하다고 그러는데요. 방치합니다. 안일하게. 제 멋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제 멋대로. 어떤 것에 구수박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못된 게 하나 더 붙죠. 무모해요. 무례해요. 그러니까 무모한 행동들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건 무지한 거고 무지하다고 하는 말이 참 불행한 말이죠. 저놈은 참 무식해. 이러면 그 인간 평가 다 끝난 거예요. 방심해요.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뭐 갖춘 게 있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어. 경화현상이 있어요. 경화가 뭔지 아시죠? 제일 알아듣기 쉬운 말이 간경화야. 간경화. 간에 이게 이제 상엽, 하엽에 그 사이에서 염증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이제 몸에 자율치유 능력이 있다 보니까 염증이 생겨도 자꾸 약을 먹거나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상처들이 아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염증이 아물어도 그 부분은 부드럽지 않아. 딱딱해. 근데 그게 자꾸 이제 염증이 생겼다가 났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야?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게 간경화입니다. 간계가 더 진행되면 아주 간암으로 발전하죠. 무슨 얘기냐? 그게 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이나 그 의식 자체가 말이죠. 자꾸 세상에 여러 잡다한 것에 마음 쏠리다 오고 이런저렇게 시달리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그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만 계속 공격을 받다 보면 사람이요 마음속에 무덤덤해져 버려. 의식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굳어져 버려. 진리가 좋은 건 알지만 진리를 늘 들어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잠깐 내 마음에 머물렀다 떠나버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진리를 들어도 깨달음 없어. 감동도 없어. 그 성도들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건 알아. 그러나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는 거. 이게 영적 경화 현상이에요. 이거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문제도 있지만 그게 대해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고 많은 심판을 하셨지만 그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이 나중에 완고해져 버려. 막 그러거나 말거나 막 그리고 거역하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늘 자신을 살피면서 나를 낮추고 겸허하게 마음을 비워내는 작업을 매일매일 우리가 깨닫는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높은 곳에서 낮은 나를 향하여 흘러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전기료도 안 들어가요. 그냥 저절로 흘러오는 거니까. 네 번째, 겸손은 자기에게도 축복된 거지만 여러 관계에서, 그렇죠? 유대 관계를 형성해요. 서로 연결을 해요. 그 세상 살면서 애롭게 사는 분들은 한 번쯤 내가 겸손하지 못한가? 이렇게 봐야 돼. 나 자신의 처신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해도요, 좋은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인간관계라는 걸 잘 형성하려면 나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 좋은 관계가 형성되거나 유지될 수가 없죠.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 권리 주장하고 자꾸 자기 이신 세우지 마시고 그냥 한 발 물러서세요. 그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이하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절벽길에서 하나밖에 없는 좁은 길인데 저쪽에 사냥이 한 마리가 이쪽 오고 있었어. 근데 공교롭게도 이쪽에서 또 사냥이 저쪽으로 가려고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 절벽 중간에서 두 사냥이 만났어. 어떻게 돼요? 사냥은 절대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거든. 더군다나 이 절벽길에서는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사냥이 들이받는 성질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둘이 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요. 사냥도요 그런 고약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목적지에 가서 서로 갔어. 이쪽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은 이쪽으로 갔어. 두 마리 다 살은 거야. 비결이 뭘까요? 사냥이 깨가 있습니다. 그럴 땐 사냥이요. 둘 중에 하나가 자기 몸을 웅크리고 주저앉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가던 사냥이 그 사냥을 등을 타고 넘어가서 가는 거요. 그게 사냥의 지혜랍니다. 그 사냥의 절벽에서 떨어진 일은 없다는 얘기죠. 아니 미물에 지나지 않는 사냥도 그렇게 사는데 인간이 모든 의식, 발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도 서로 양보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렇게 살면 시간이 지나면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관계 그리고 희락이에요. 그렇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더 성화돼요. 그 상태가 한 단계로 더 진보한다는 뜻이에요. 그 절대적인 요소가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따라서 가면적 겸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얼굴 표정만 겸손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세 가지 고입니다. 쓰리 고입니다. 모시고 비우고 나누고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삶의 진정한 면모죠. 그렇게 삶으로써 소금과 빛의 생애로 영광을 이루어가는 거다. 자, 그 문제는 오늘 저녁에 다시 다룰게요. 자, 이제까지 겸손에 대해서는 다 일반적인 거 다 설명했고요. 두 번째 대제 한번 볼까요? 자, 성경적인 면에서 교훈을 묵상해 봤을 때 겸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실질적으로 왜 겸손하고 어떻게 처신하는 건지 그걸 제안을 해드릴게요. 참된 겸손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서부터 제대로 출발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깨닫는 인지, 인정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케 하는 여러 가지 표정 역사를 말할 때 인정했다 그래요. 요즘 인정사진이 많죠. 어디 가서다 내가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 많은데요. 그거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 이쪽 간주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오만할 수 없어요. 뛰어봐야 그거예요. 두 번째, 죄인이요. 아까 실체 얘기했죠. 우리 실체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앞에서 우리 인생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겸손할 거냐? 구약과 신약의 교훈을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한 열 몇 개가 있는데요. 줄였어요. 첫째, 하나님의 실존과 창조자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질서의식을 갖는 것. 그 겸손의 귀한 표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앞에 우리 인생이 절대 자만할 이유가 없죠. 질서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권하시고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자로서 승리하자. 이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시는 뜻이 있고 명령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이런 어떤 마음에 여러분의 소원도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돕는 은혜 연창사죠.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언제나 겸허한 태도를 가지시면 좋아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하나님 인정의식이 중요해요. 어떤 일에 인정의식이라고도 해요. 표현을.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역사를 이렇게 주셨을 때 그걸 감사로 표현할 줄도 알고 노래할 줄도 알고 바르게 구분할 줄도 아는 깨달음이 있기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서운해요? 아내가 이렇게 어떤 도움을 줬는데 이 받았다는 건지 말았다는 건지 고맙다는 건지 아닌 건지 아무 표정이 없어. 표현이 없어. 표시가 없어. 그럼 어때요? 저 같으면 그래. 다음에 전화 받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빨리 깨닫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반응이 있어야 재미있잖아요. 자, 이쪽에 신약을 볼까요? 예수님과 집결해서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성육,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신민의식. 신의 백성이다 하는 거. 늘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오셔 사신 생애를 보면 고고하게 사신 게 아니에요. 아주 궁하게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베푸시다 가셨어요. 섬김의 생애죠.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 근성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 속에 굴림해야 어떤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회적으로 보면 기독교 정신이 많이 보편화돼서 자원봉사단체가 많잖아요. 동네마다 있고 그런 기관들도 있고 있는데요. 어떤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것도 보면 진심으로 봉사하고 싶어서 하는 이도 있지만 뭔가 자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참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본 마인드 자체가 주님처럼 우리도 섬기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성전과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몸이야. 그리고 늘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중보자 앞에. 내가 주 앞에 주의 모습으로 닮아가야겠구나. 성화하시. 그러면 이제 복음과 구원자 앞에서 어떡하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의 모습, 말보다도 행함을 통해서 이런 겸손을 통해서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고 저기 위에 있으니까요. 그것을 향하는 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쉬고 사는 거, 이게 다 이 겸손의 실질적인 그 바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진실함의 희비. 아까 얘기했죠? 진짜 겸손한 사람이 있고 꾸며진 겸손이 있습니다. 꾸며진 겸손. 이게 문제예요. 자, 그게 제대로 어떻게 되느냐? 참된 겸손에는 귀한 상급들이 약속되어 있지만 거짓된 거, 왜곡된 거, 가면적인 거 이런 것들은요, 상이 없어요. 당연히 징벌이 따라와요. 어떻게 다르냐? 참된 겸손은 하나님이 그 이치를 높이셔요. 내가 진실히 살면 하다못해 내 자식이라도 내 손자 때에 가서라도 하나님 높이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따라 예비하신 은혜 역사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요. 주님이 앞에서 두 사람이 기도했죠. 주여 감사합니다. 모두 사람도 나는 하나 돼 11절을 온전히 바치는 사람이고 안식일도 지키고 오늘도 구제하다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감사한 게 아니죠. 근데 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동족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삽니다. 부족합니다. 그랬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겸손하기 때문에. 자, 거짓된 겸손 낮추시는 거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가 없고요. 그와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주의 마음을 닮아서 착한 마음과 겸허함으로 처신하며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마다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생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